창세기 10장 12절 26절 제목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 12-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야곱이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살아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음으로써 그의 후손들이 오랜 기간 애굽에 살면서도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같이 갔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15-17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야곱의 장례가 완전히 마치자 형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어쩔 수 없이 과거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묻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과거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죄를 묻고 반드시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이 과거 형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용서해주라고 하셨으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그만 용서해 달라고 하며 과거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에 대하여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운 것은 형들이 너무 불쌍해서 운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자기는 과거에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죄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형들은 안심하라고 하며 그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가 한 말을 믿고 자기가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형들은 여전히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죄값을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이 기가 막혀서 운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안에 벌벌 떨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불러서 내 잘못은 우리가 이미 다 용서했다 라고 말해주며 그 아이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부모의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고 부모 눈치나 보며 부모 가까이에 오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모 주위만 맴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그 아이가 부모가 자기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었다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부모 가까이에 와서 부모와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낸다면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 큰 죄를 범했는데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난 그렇게 못한다 라고 하며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지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8-21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던 형들이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든지 직접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니까 형들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며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었습니다. 일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릴 때 형들에게 잔인하게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과거에 자기를 그렇게 잔인하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복수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환호하며 통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해주고 형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속이 시원하고 통쾌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즉 자기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를 도와줄 때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요셉처럼 자기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사람에게 전혀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돌봐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24-26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는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거든 자기 시신을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입건만 한 상태에서 나중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자기의 시신이 등관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그들에게 유언하였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생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주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영주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착실하게 해나갈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